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성도가 되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죠. 함께하는 성도가 되죠.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의 미관과 신비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으로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죽고 사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 생명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생명을 우리 영혼에 넘쳐나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통하여서, 곧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게 하여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오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 너희가 거해야만이 형통하고 잘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힘써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교훈한 이 말씀을 우리 평생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잘 알아도 실패하거나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름으로 실패하고 망해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철과 가는 뿐이요 강파하여 피가 피를 뒤대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오늘 이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도 될 죄악만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경고한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없어도 될 것은 가득하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인애가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편만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진실이 없더라는 거예요. 인애가 없다 이 말은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만 가득하고 여러분들이 인애,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깨달아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기도 하고 우리 생명의 주권자이시기도 하지만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또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에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복을 줄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세우지 않을 수도 있는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없어도 될 것을 가득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 저주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살인도 있고 투기도 있고 거짓도 있고 마음의 욕심, 분노, 살인, 간음, 강포, 피가 피를 부른다는 거예요. 피가 죄악으로 죄가 가득하면 그 죄로 다 함께 멸망하여 망할 수밖에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악한 시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악한 시대.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만 가득
차고 넘치는 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장 강력한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이십니까? 이 초대교회 여러분들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초대교회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문정구걸하는 거지에게 나는 너에게 줄 돈 없다. 한 푼 줄 수 없는데 나는 너에게 줄 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능력. 초대교회는 지금 현 시대처럼 무슨 좋은 건물도 없었어. 이스라엘 가면 무슨 대단히 좋은 건물이 있냐? 없어요. 완벽한 조직도 없었어.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순수하게 돌아가려면 조직을 다 파해버려야 돼. 싹 파해버려야 돼요. 적그리스도 때 상황이 닥치면 다 모든 걸 다 파해버릴 것입니다. 아주 순수하게 초대교회로 돌아가 버려. 뛰어난 프로그램도 없었어. 무슨 뛰어난 초대교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돈도 초대교회는 없었어. 돈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전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것을 나눠서 사용하고 썼어. 근데 초대교회는 지금 현 시대처럼 이런 것은 없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강력한 능력을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능력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강력한 힘과 능력이 전 세계에 복음화시킨 거예요. 돈으로 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한 게 아니라 무슨 조직으로 한 게 아니야. 조직도 보고 다 이제 폐해버려야 돼. 앞으로는 뭐 조직 아무것도 없어요. 남성 여성이 다 폐해버려 아무것도 안 가질 것입니다.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최고의 힘이고 능력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복이 영적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없고 없어도 될 것 죄악만 가득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향하여서 너의 영적 상황이 이렇게 병든 거 너희들 모르냐?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 교회와 우리 모두가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최첨단한 세상이 맞으니까 돈 쓸모없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만 공급받아서 사용하고 쓰면 돼. 첫 번째로 이 마지막 때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은 초대교회처럼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들 각자가 가져야 돼.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 교회도 주의 종도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능력을 가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이 없으면 아무도 여러분들 신척도 안 해. 누가 그런 사람을 따라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일꾼들은 갖춰야 될 것이 반드시 예수님의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으라 해서 마음과 성품과 인격을 본받아야 돼. 말씀의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내가 누누이 말했어. 믿음의 실력도 신념이 아니라 생명 가진 믿음의 실력을 갖춰야 돼. 기도의 실력도 갖춰야 돼. 성령의 능력과 은사의 실력도 갖춰야 돼. 영적인 권위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마음껏 부어주시겠대. 또 이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일을 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영적인 강력한 힘과 능력이요. 이것이 영적인 진짜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 진짜 능력을 다 갖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인류의 종의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거예요. 인류의 제자의 삶을 비로소 신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류의 이런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갖춰야 비로소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 때, 그런 삶을 살 때, 살면 살수록 더 변화와 더 무서운 고침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아름다운 성화를 통하여 더 장성한 자가 되고, 그 장성한 길에서 감사로 이기는 법을 배워서 감사와 여러분들 꽃이 필 때 할렐루야, 진짜 하늘에 이긴 자가 되고 왕같은 재생의 영광의 삶을 살다가 하늘의 왕이 되는 거요. 보좌에 앉을 수 있으면 믿으십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이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버립니다. 한 예로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무조건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선진국이 아니요. 도발 대상, 우리가 한국이 무슨 여러분들 선진국이라고 합니까? 말만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개발도상국이에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나라가 부유하다고 선진국이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이런데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예로 사우디아라비아나 여러분들 쿠웨이트는 1인당이 한국 사람보다 더 엄청난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더 훨씬 높은데도 그 나라들은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아 사유부국이라고 말합니다. 산유부국. 왜 산유부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들 석유를 팔아서 돈이 많은 나라에 돈이 억수로 많아.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는 돈이 많은데 산유부국이라고 불러.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아. 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국가와 국민이 수준을 높여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도덕성을 갖춰야 선진국이 대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산유부국은 될 수 있지만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은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 산유부국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선진국이 될 수 없어. 에?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죄정이라 우리 모두가 앞으로 여러분들 선봉장에 세워서 사용되고 쓰여지려면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문턱을 넘은 순간부터 갖춰야 될 영적인 능력을 갖춰야 돼. 갖춰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그냥 천국 가고 예수만 성전 문만 드나들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되지만 우리 자신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갖춰야 돼. 실력을 갖춰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도 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 시대에 죄를 떠난 의인이 맞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삶을, 의인이라고 칭하시면 의인의 삶을 살아야지. 의인의 삶을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지, 의인의 삶도 안 사는데 의인이라고 합니까? 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 제자 맞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너는 왕같은 세상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도 인류 교회가 돼야 되고, 곧 인류 교회란 영적인 능력을 갖추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인류 교회지. 아니 잠들고 병들고 아무 영향력도 없는 교회를 인류 교회라고 합니까? 성도들도 영적인 능력을 갖추고 가는 데마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인류 성도, 인류 제자, 인류 종, 인류 지도자, 할렐루야. 인류 신부가 될 거 아니에요.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있으면 교회도 잠든 교회, 성도들도 잠든 성도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들 복음 현장에 가도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를 못해. 누가 듣지도 않아. 세서가 되어 있는 교회, 산유 부유국 나라처럼 돈만 있는 교회가 돼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돈이 없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쓸 만큼만 있으면 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할렐루야. 성원교회는 영적인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영적인 죄정과 성도들이 다 영적인 영역을 가지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강력한 일꾼들이 되어야 여러분들 어둠을 밝히는 참빛으로 복음의 빛을 활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고 쓸 만큼만 있어야 돼요. 돈이 너무 많으면 교회는 썩어버리고 부패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이스라엘 사해바드처럼 고이긴 고이는데 나가는 데가 없어 썩어서 부패돼서 그것을 소금을 파다가 비누 만들어서 팔아. 썩어버렸는데 그것을 썩은 물을 파다 생명체가 하나도 살지 못해.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려면 영적인 능력을 갖춰야 되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돼. 영향력이 없으면 여러분들 영적인 힘과 능력이 없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그 교회도 죽은 교회고 그 성도들도 죽은 교회예요. 죽은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선봉장에 세움받아 사용되고 쓰여지려면 여러분들 전도도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전도의 현장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교도 전 세계에서 날마다 선교사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종할 때 다 선교비 다 떨어져 버렸대. 그런데도 우리는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전 세계 선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에 선교비를 주려고 시도를 했어요. 또 연락이 왔어요. 다른 지역에 그 러시아를 떠나서 그 옆에 어느 나라 그쪽으로 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완전히 차단돼가지고 완전히 아예 뱅크 자체가 열리지를 않는데 러시아 전체가. 근데 그 옆으로 갔다고 연락이 왔어. 근데 그 옆쪽도 옆 나라도 뭐고 다 차단돼 버렸어요. 완전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이 선교비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세상이 닥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지교회와 회와 전국의 성도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선교하는 영적인 능력을 통하여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을 열매 맺이고 성원교회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리라,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리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헌금을 줄래야 줄 수도 없는 세상이 펼쳐진데 주님은 줄 수 없을 것이다.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영적인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은사가 나타나서 복음 현장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강력한 진을 파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성공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꼭 있어야 돼. 두 번째로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진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여러분들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인 된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그네 된 교회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 교회의 주권자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구하는 궁전이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주의를 대성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어요 반드시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들 그 신앙의 삶이 인생이 달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인생이 안 달라집니까? 한 번만 예배에 성공해도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도 없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도 없어,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잠든 교회. 예? 여러분들 빈 껍데기만, 하나님이 없으면 빈 껍데기요. 빈 껍데기만 있는 교회. 여러분들 교인들이 주인 되어서 왕노릇하는 교회. 교만하에서 하나님이 주인 될 수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 하나님의 경영자가 되셔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돼. 우리 모두는 겸손을 통해서 나는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와 그 임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신명기 5장 24절의 말씀에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위엄을 가지고 오셨더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야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에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더라. 예배의 주권자 하나님이 임자에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역대하 7장 1절에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고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철회에도 막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할 때부터 이미 막 은혜가 정수에 막 쏟아 부어주고 천사가 하늘의 천사들이 막 대동하고 내려오고 막 은혜가 막 쏟아 부어버립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내리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번제물 다 살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6절 말씀에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돼야 돼.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야 돼. 그러다 하늘나라 진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보좌에 앉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지금은 일할 시간이니까 충성을 다하여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 전도하는 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하루 동안에도 많이 만나는 그 사람들 예수 전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말씀입니다. 코로나라는 질병 재앙이 하루에 270~80명씩 계속 매일같이 270~80명씩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선포하고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봉사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성읍계 포도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한 그대로 주님의 영광과 인자에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가 반드시 그날에 여러분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충성을 다했으면 보상으로 면류관과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과 왕권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 있는 것도 빼앗긴 바 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말세를 살고 있어요. 주님이 질병의 재앙, 이 바이러스는 끝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계속될 것이다. 끝난 듯 하다가 또 시작되고 또 끝난 듯 하다가 또 시작될 것이다. 전 세계 재앙은 가속과 붙어서 더 가속화될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바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에 교회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산 체험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나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은 여러분들 겸손히 허리를 동여 섬기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남이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고침과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러분들 죽기를 각오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무수히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겸손히 활동해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삶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2장 26절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름을 누릴 것이래.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은 패망하고 망한다지만 겸손한 삶을 살면 살수록 배부른 삶을 살도 하나님이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세상에 배부르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아야죠.
잠언서 15장 33절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도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잘 섬겨서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우리는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 지혜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겸손한 혀를 독이 내고 편하게 하게 만들어 존귀한 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잠언서 29장 23절의 말씀에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영광스러운 최고의 영예를 얻으려면 겸손한 자가 되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최고의 겸손의 본이 되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께 배우면 우리는 후회가 없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지금 여러분들 꼭 있어야 될 것은 겸손, 허리를 동해서 겸손한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관은 영혼을 진정한 참 사랑으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미래에 철저히 썩어서도 죽으면 썩어서 죽을 때 아파. 안 아플 수 있어. 가슴이 갈래갈래 찢어져. 아파. 그래도 그 참 사랑이 결국은 한 영혼을 살려내릴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겸손의 혀를 통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병든 것을 고치는 약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변화를 못 시켜.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고침과 치료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하려고 힘써러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힘써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니 말씀을 보고 듣고 먹고 말씀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그 사람은 정치에 전혀 경험이 없는 촌뜨기 초보였습니다. 미국 클린턴 그가 대통령이 된 건 촌뜨기 초보여서 아무 정치 경험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또 재선 2번이나 대통령을 했나? 정치를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에게, 촌뜨기 초보에게 정치를 너무 잘하는 참모가 있어서 멋진 참모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서실장으로 여러분들 임명받은 어스콘 보울스라는 이 참모가 정치 전문가야. 정치는 아무것도 모르는 촌뜨기인데 정치 전문가가 딱 여러분들 임명받아서 딱 임명되니까 클린턴은 우리가 전 세계 뉴스 보도를 통하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난리가 났어. 여성 스캔들은 퇴임할 때까지 거의 퇴임 전까지도 여성 스캔들이 다 미국의 전 세계 보도됐습니다. 대학 시절 부정행위로 폭로가 일어나고 군대도 이유 없이 안 간 사람이래. 이런 군대도 안 갔대. 근데 대통령이 됐어. 또 전 국민이 그를 지지해서 재선에도 또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촌뜨기가 어떻게 이렇게 전 미국의 국민들의 지지를 2번이나 받을 수 있었나? 보울스라는 이 참모가 얼마나 정치 전문가이든지 대통령으로 갖춰야 될 지식부터 가르치고 정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언어에 대해서 가르치고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 전반적인 것을 가르치는데 이 클린턴은 대통령이 딱 돼서 하루 모든 시간을 보좌진들하고 회의하는 시간, 사진 찍는 기자들에게 사진 찍는 게 좋아가지고 그것으로 하루를 다 보냈다는 거예요. 회의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 참모가 볼 때 이러면 이건 이제 대통령지 못하고 국가의 원성이 커질 것 같으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회의 시간을 하루에 10%로 딱 줄여버렸다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10%로 줄이고 혼자 생각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비전을 품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과 다양한 정치 공부를 이
여러분들 참모가 시켰다는 것입니다. 참모가 시키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딱 패턴을 바꿔놓으니까 그때부터 클린턴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치 전문가가 될 만큼 변화가 일어나 버리고 국가와 국민에게 영향력을 끼치니까 국민들이 막 환호했다는 거예요. 미국 역사상 손꼽히는 인기를 얻은 대통령이 됐는데 참모들이 써준 글만 여러분들 읽어내리다가 나중에는 그가 정치의 전문가 될 만큼 공부를 딱 시켜놓으니까 자기가 이제 연설문을 자기가 손수 써가지고 자기가 연설하는데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을 만큼 그렇게 변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모르면 배워야 된다 이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모르면 배워야 돼. 겸손의 열을 통해서 배워야 돼. 모르는데 교만만 하면 여러분들 그 인생은 발전이 없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배워야 돼. 날마다 우리는 노력해야 돼. 그래서 사랑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일꾼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사명받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공부해야 돼.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 묵상해야 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부어주셔서 목회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7배 7배나 도와주셔서 영권 육권 물권의 축복을 7배 7배나 도와주시옵소서. 나 날마다 기도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우리 자신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시대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 저 장장로님 여기에 오늘 오셨는데 5kg가 살이 빠졌대. 5kg. 밤낮 없이 잠을 잘 못 자고 얼마나 살이 5kg가 빠지셨대. 뼈만 남을 정도로 빠졌답니다. 얼마나 밤낮 잠을 못 자고 일을 하셨던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쓰실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셨으니 일하게 해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아멘. 배워야 돼. 모르면 배워야 돼. 저와 여러분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먹고 잠만 자면 뭐가 되겠어? 아무것도 아니야.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쓰여지를 하면 스스로 노력하고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내 부족함을 인정하면 배워야 돼. 모르는 건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아. 시편 2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2장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겸손함을 통해서 배부른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는 겸손의 허를 동여서 서로 사랑해야 돼. 함께 사랑해야지. 너는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미워하고 싶어. 그러면 그는 화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의 허를 통해서 서로 사랑해야 돼. 품고 포용하지 않으면 하나 앞에 여러분들 죄 짓는다고 책망이나 받고 야단이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신부의 예복을 흰 예복을 입었으면 성화를 통하여 온유의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겸손의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긍휼의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자비의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온유의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오래 참는 인내심을 가져서 갈아입어야지. 더 아름답게 만들어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성화가 변화가 안 일어나면 영적인 예복은 다 아름답게 여러분들 갈아입을 수가 없어. 베드로 전서 3장 8절 말씀에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최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누가 말합니까? 너희가 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최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연합하며. 그 말이 불쌍히 여기고 겸손을 통해서 섬기라 그 말이야.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살 길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 못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할렐루야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네가 영적인 능력도 없는데 누가 영향력을 받아 끼쳐? 아무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 다 은혜만 받으면 가서 개척한다고 개척하면 목회가 됩니까? 목회 안 돼. 응? 여러분들 하나님이 밀어주셔야지. 네 열정만 가지고 뭐 조금 되면 아니 네가 개척하기 전에 영적인 영역과 능력을 가져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봐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진 교회.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교회만 잘 만나고 죄정만 잘 만나도 그냥 여러분들이 복권 당첨보다 더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때 죄정만 잘 만나도, 지도자만 잘 만나도, 교회만 잘 만나도 여러분들이 수지받은 인생, 복이 있는 인생인 것을 왜 몰라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겸손히 섬기는 사랑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 반드시 이것을 갖추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하나님의 거룩한 병기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귀하게 사용되고 쓰여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없으면 노력해야 돼. 갖출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도록 노력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놀고 먹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노력하여서 갖추는 시간으로, 실력을 겸비하는 시간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는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고 써야 멋지게 존귀하게 보배롭게 사용되고 쓰여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투자하고 계신 게 투자를 가치 없게 만들면 안 돼. 무가치하게 만들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가치 있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부끄럽고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